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응답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 흥부전을 잘 아시죠?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흥부와 놀부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조선까지 포함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형제가 아닐까 한데요. 착한 흥부는 착한 것과 다르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가난하고 그 가난 때문에 그 놀부 형으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복받지 못할 것만 같은 놀부는 부자입니다. 흥부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혼자만 누리기 위해서 욕심껏 자주껏 힘을 다해서 재물을 움켜쥡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다친 제비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전환이 일어납니다. 흥부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잘 고쳐서 보내게 되고, 이 제비가 그 다음에 박씨 하나를 물고 와서 떨어뜨려 주는데, 그 박을 키우고 그 박에서 박을 켜니까 그 박에서 쌀개가 나오고 돈괴가 나오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집도 지어주고 그 집안에 일해주는 사람들도 막 나와서 하루아침에 흥부는 부자가 됩니다. 놀부는 배가 아프게 되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막 협박하고 쪼르고 해서 그 비결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멀쩡한 제비의 다리를 분질러서 치료해주고 보냅니다. 1년 뒤에 똑같이 박씨를 가지고 오죠. 그 박씨를 심어서 박을 거두고 이제는 부자 되겠다는 마음으로 박을 켜는데, 그 박에서부터 빚받으러 온 노인, 놀부 안방에 자기 묘를 쓰겠다고 억지 부리는 사람, 거짓대, 사당패들이 와서 원하지도 않는데 잔치 베풀어주고 놀고 나서 돈 내놔라 해서 갈치에 뜯어갑니다.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켰던 박에서는 한 장군이 나옵니다. 이 장군은 내가 너처럼 못된 놈을 살려둘 수 없다 라고 하며 놀부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흥부의 중재로 이 목숨만은 빼앗기지 않게 되었으나 놀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흥부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찢어지게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고전 소설을 읽으면서 이러한 윤리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역시 복을 받는구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관점을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흥부의 시각이나 놀부의 시각이 아니라 제비의 시각에서 이 놀부전, 흥부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비가 그렇게 다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뒤 그곳에서 내가 진짜 엉뚱한 동네 갔다 재수없이 다리 분질러 왔다, 이젠 다시는 안 간다 라고 하고 안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흥부가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흥부만 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흥부가 착하구나 많은 생각할 게 아니라 제비도 참 기특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비는 흥부로부터 받았던 이 호의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 그대로 은혜를 잊지 않는 보답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전소설이고 그냥 흘러간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신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 받은 뒤에 무언가 다른 영적이고 신앙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시작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집에 마침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산은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랜 불임의 기간이 한 번에 해결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도 온갖 과학기술과 의술을 동원해서도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사무엘의 출산은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응답의 말씀 19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가 이 19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그 구절에 마음이 갑니다. 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누가 보아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이 19절의 말씀은 거기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띄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이 한나와 엘가나의 집의 일상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 짧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4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1장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 4절 말씀 같은 내용 속에, 같은 1장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4절에는 서원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주체를 엘가나라고 고정을 했습니다.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엘가나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1장을 잘 보시면 이 서원제는 엘가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 집의 모든 사람이 드리는 가족 행사였습니다. 근데 4절에서는 엘가나만 딱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분인나고 다 빼고 나서 부부라고 부름받았던 엘가나와 한나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아픔을 토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상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엘가나만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엘가나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비로소 19절에 들어와서야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바라보면서 한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유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너무 지나치게 구한다가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하고 이것까지도 구해도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 열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응답을 바라는 열정만큼이나 우리의 평상시의 삶, 일상의 신앙, 일상의 삶의 회복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간단하게 말해서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충실하고 바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한나가 변화된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낳기까지 갑자기 한나가 나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거나 금식을 한 것도 아니요.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사족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소원해질 수도 있었던 부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되었고 세워지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의 신앙, 일상의 회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하루하루,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도하고 나서 변하지 않은 것이 우리를 실망시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날마다 똑같이 기도하고 날마다 똑같이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 그렇게 일상만 잘 회복되면 응답이 확 일어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응답의 비결은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상의 회복,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었던 것, 또한 우리가 깨닫기 원했던 것은 일상성의 회복과 함께 그 일상에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다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기억하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고 일상이 회복됐지만 사실 그 변화는 완전하지 않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엘가나와 정상적인 생활을 아무리 유지한다 한들 아직까지 한 가지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나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9절 말미에 가면 여호와의 기억하심 때문에 20절에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해왔습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이 가져왔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기억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그들이 다 잊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한나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 속에는 한나가 깨달았던 것, 한나가 깨닫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 그러나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 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을 지은 한나는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구약에 보면 어떤 이름이나 명칭을 전해놓고 거기에 대한 상수라는 설명을 통해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듯한 이런 구조가 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름의 히브리어를 보면 사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라고 하는 이 이름, 사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뜻과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 혹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무엘의 직역의 뜻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가 사무엘이다. 이 격차가 되게 큰데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한나 입장에서 잘 살펴보시면 왜 이렇게 고백이 나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큰 절망에 사로잡힌 한나는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절박함의 끝에서 우리가 지난번 19,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을 때 확인했던 것처럼 한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요, 없습니다. 단지 믿음만 회복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믿음, 이 한나의 간절한 믿음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된 것이죠. 그 기억이 사무엘로 결실하였습니다. 한나는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심지어 기도하고 믿습니다, 해주실 거 믿습니다라 평안함을 가장하였지만 막상 그 손에 쥐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 끝에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한나가 그 본질적인 믿음을 고백적으로 승화시킨 것이 바로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했어.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신 그분께 내가 간구했어. 사무엘은 그 이름의 승리야. 이것이 바로 요 단계 속에 들어있는 사무엘의 이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바로 그분, 그리고 성취하셨던 그분.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어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분, 그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실패하지 않으신 채 사무엘로 우리 옆에 계시는 바로 그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체험되어지고 그 약속의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이 끝나고 나서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있게 한나의 믿음, 한나의 신앙을 막 고백을 했는데 21절에 딱 들어오면 뭔가 이미지, 뉘앙스가, 느낌이 좀 바뀌어버립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소원했던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던 이 소원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소원이 미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매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러 이제 엘가나가 다시 실로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나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엘가나가 올라가겠다는데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를 들었던 것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기르고 나서 젖을 떼면은 내가 실로에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성애는 정말로 강하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은 이 한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그 아들에게 내가 젖될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기르고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여성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아이의 젖을 떼고 이유식으로 넘어가고 어린이집 보내고 해서 뭐 저희 첫째 같은 경우도 10개월도 안 돼서 10개월쯤 됐을 때 이렇게 어린이집을 가고 했었거든요. 전도사 생활하기 때문에 아내도 좀 일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료들을 찾아보면 최단기간 빨리 젖을 때도 3년, 좀 긴 사람은 7년 이상까지 아이를 젖을 먹이고 길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3년에서 7년,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소원은 계속 유보가 되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면 한나가 기르다 보니까 도저히 못 바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와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지킬 가능성이 높다보다는 이거 지키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듭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만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구하다가 상황이 종료되고 응답이 있고 나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를 볼 때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수능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수능 기도 때 기도 인도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 설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이나 주변의 동료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1월 달 되면 갑자기 새벽 기도 인원이 늘어난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빠르면 수능 다음 날부터, 조금 늦으면 12월 달에 성적 발표될 때부터, 더 늦으면 1월 달 합격 발표 날 때쯤 되면 그게 딱 끝나면은 밀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 버린답니다. 응답이 있을 때, 응답을 구할 때보다 응답이 있고 나면 태도가 바뀌는 모습 보면 참 아쉽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른 모습들. 우리는 참 결심 앞에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그것을 못 지킬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죠. 이러한 의심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이 엘가나의 답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여기서 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절은요, 저기에 그대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이 구절입니다. 이 사사시대 당시 사사기의 끝자락에 똑같은 구절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이 시대 때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란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불안한 말입니다. 성경상에서는 불안한 말입니다. 사사기 말씀대로 인용을 하자면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옳은 대로 해라, 이 말은 왕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대표하는 말로 드러냈던 것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이렇게 엘가나의 대답을 보면은 긴장감이 느껴지시죠? 한나가 과연 이 소원을 지킬까? 한나가 과연 젖될 때가 되면 사무엘을 바칠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우들은 23절 하반절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답변한 대로 아이를 젖될 때까지 성심을 다해 기릅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때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 사무엘은 아직 어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7절에 이 아이를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아직 충분히 장성하지 못한 그 아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살, 4살, 5살이든 7살이든 그때까지 크면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재롱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그렇게 극심하게 경험하고 나서도 또 아이를 낳는 이유는 그 3, 4, 5년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를 통해 느꼈던 기쁨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나요? 안 나와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손에 잡혀있는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사무엘의 손을 잡고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7절에 한나의 위대한 신앙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9절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죠. 그런데 한나는 이 27절 고백을 통해서 한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손에 잡혀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기억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눈물을 쏟아부으며 모든 것을 토로했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 27절 고백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드렸던 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마음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에 주어졌던 그 응답이 나와 나의 남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나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다른 상황, 다른 이들의 의심이나 주어진 상황, 합리화를 통해서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에 따르는 합당한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간절하게 어떤 소원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해서 그 작정 것이 이루어지면 이 작정 기도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응답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교훈,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까먹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떠오르겠죠. 도대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받았길래 그렇게 기억하라라고,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은 답을 고백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내가 나된 것, 즉 현재 지금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여 원수가 되었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그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약속의 수여자가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존재의 고백을 넘어서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이 모든 수고들, 사도보다 내가 했던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사역들이, 그 열매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재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계획,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있을 때에 나, 내 주변, 내 일, 내가 거두는 것, 내 실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전부라고 말합니다. 전부가 은혜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영원, 그리고 인생을 마주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모든 순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남에게 실망할 때나 남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나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문답처럼 보이지만 복음, 구원,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좋은 것들을 다 나열하여도 이것들이 좋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가장 밑바닥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있고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 은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성도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억압된 일이나 몸이 좋을 때나 몸이 약할 때나 나이가 적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똑똑할 때나 무식할 때나 그 어떨 때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현재만을 바라보며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받았으니까, 응답받으니까, 지금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의 믿음은 사무엘로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인 엘리의 그 이빨린 립서비스와 같은 말 한마디를 보고도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가 베푸셨던 선한 은혜의 선물들과 약속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축복이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했던 한나는 주저하지 않고 서원을 지켰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보다 욕심쟁이랄지 모르겠지만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제일 1등 은혜를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제가 설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구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도 결국은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절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체험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응답이 시작일 뿐이라면 우리는 응답 이후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니 난 뒤에 자기 자신의 자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니까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누리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서원을 따라 사무엘을 때가 되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 응답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에 반응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반응은 삶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길 기대하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의 실천은 결국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바치기로 한나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나는 이런 선택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를 낳았으니까 둘도 낳을 수 있겠지. 그러면 꼭 사무엘일 필요가 있을까? 둘째가 태어나면 그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최소한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사무엘을 드리도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젖될 때가 딱 되었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건강한 성장을 이루었다 생각이 들었을 때 한나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막상 은혜를 받고 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품, 그 계획과 동떨어진 길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따라 반응할 때에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만한 것, 더 큰 것, 하나님께 기적적인 일을 요구해 놓고 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상식적인 수준에만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은혜가 기적으로 왔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맞춰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반응을 할 때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한나가 제물을 들고 갑니다. 수소 3마리. 이 수소 3마리는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소 3마리입니다. 그런데 쿰란 문서와 같이 구약의 기록 중에 다른 구약의 기록에 보면 3살 된 수소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수소 3마리보다는 3살 된 수소가 더 맞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사실 수소 3마리라는 복수보다 3살 된 수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25절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나간다 할 때 이 수소를 잡았다고 할 때 이 수소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수소가 3마리냐 아니면 3살짜리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수소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수소는요,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한 집마다 한 마리씩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 마을에 한 마리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해서 엘리 마을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엘가나의 마을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한나가 이 수소를 바쳐버리면 그 수소 한 마리만큼의 노동력을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한나는 지금 이 서원을 지킬 때에 이토록 최선을 다해 수소를 바치는 걸 통해 헌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을 광신적인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우리들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열정적이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면은 와, 너 잘한다가 아니라 뭐 저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파고드는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결심하려면 우리도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삶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언제나 군대, 군사,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착한 땅, 문화가 완전히 다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준으로 마음을 지켜서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방 더럽혀지고 금방 무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되고 구별될 훈련. 오늘날 이 훈련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습니까? 무장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쟁터이기 때문이죠. 가나안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실패,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와 교회에서 하는 실패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전적인 힘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데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들은 일부만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전력 투구하는 전쟁의 상대와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달려가는 두 진영이 맞붙으면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데 사활을 걸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활을 거는 세력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은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 때 유명한 연설 하나를 남깁니다. Never give up. 긴 졸업 연설을 딱 7마디로 끝내는데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마라. 7번의 말을 남기고 강단을 내려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사활을 거는 정신. 이와 같은 처칠의 정신은 그가 했던 유명한 이 한 구절의 말에 잘 담겨 있습니다. 내가 바칠 것은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적어도 저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셨던 그리스도처럼 나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이 사활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적당히 따르고 적당히 만족만 추구하는 길을 걸어가면 가나안에서 넘어졌던 이스라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하십니까?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한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응답해주면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어떻게 결단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나와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주님의 기억하심에 힘이 부어지면 그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서도 사무엘이 태어난 것 같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와 응답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응답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제는 그 시작을 따라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승리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그 약속의 이루어지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문을 여시고 지금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시작된 역사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순종합시다. 적당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비교해서 나도 이만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의 헌신을 다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그가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을, 우리들의 사무엘을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